제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접붙이기라는 거 아시죠? 단감나무에 대봉시가지를 붙였더니 이 감나무에서 이 단감도 열리고 대봉시도 열리고 뭐 이런 걸 접붙이기라고 하잖아요. 한 나무에서 접붙이기가 여러분 혹시 몇 개까지 가능한 줄 아세요? 네? 3개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나무 이름이 뭐래요? 40열매의 나무래요. 나무 이름이 40열매의 나무인 걸 보니 접붙이기를 몇 개 했다는 얘기예요? 40개. 그래요.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아켄이라는 교수가요, 저 나무 하나에다가 자두, 복숭아, 체리, 감, 망고, 매실, 살구 7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33개는 뭔지 들어봤는데 무슨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도 모를 그런 과일들까지 40개를 접붙이는데 성공했대요. 저런 접붙이기가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생리적으로 나무들끼리 좀 서로 비슷해야지 이게 잘 자라고 열매가 맺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전하게 2가지 내지 3가지 이렇게 접을 붙이는데, 저 사진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자세하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얀 꽃 같은데, 저게요, 접붙이기 한 종류별로 나무가 각각 다르게 꽃이 핀 거래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요, 이제 순차적으로 접붙인 거에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으면 이런 모습이래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복숭아고요. 요거는 매실인 것 같아요. 요거는 매실인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이렇게 나무를 크게 잡으면 열매가 안 보이고, 또 열매를 잡으면 나무가 전체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잡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에 40가지가 다 열리는 건 아니고 자기 계절에 맞춰서 열리는 거래요. 저렇게 가지마다 다른 열매들이 10월까지 계속 맺히는 거라고요. 저렇게 심고 열매 맺는 게 여러분 나무의 일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한 나무에서 몇 가지씩 다른 열매가 맺혔지만, 여러분 저게 그냥 자란 건가요? 씨로 심었던지 접붙이기로 접을 붙였던지 이걸 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을 심으면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요, 그 인생은 맨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거, 성령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뭔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자세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래요? 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9가지 나오잖아요. 저런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래요. 저 9가지 열매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만 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성령을 심으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먼저 감사를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좀 있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감사하다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부러워. 나는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맨날 뭐가 안 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싶은데요. 감사의 열매가 늘 있는 분들 보면 인생에 나름대로 그 묘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래요?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 감사를 심는 겁니다. 감사를 심는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원금을 드리는데요.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그런 제목으로 감사원금을 드리기도 해요. 누가 한국 사람 아니랄까봐 참 승질도 급해요. 예. 아직 응답받기도 전인데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를 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대로 감사할 일을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죠? 민수기. 예, 맞아요. 이 민수기 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좋은 건 아닌데요.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그 40년 동안 참 별의별 일 다 겪어봤겠죠. 그러면 그 중에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네. 뭐 좋은 일이 많고 뭐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있었다면 40년 동안의 기록인데 최소한 한 번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그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요. 한 번도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넘쳐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20대 이상, 60대 이하 그 광야로 나가서요. 이 20살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62만 명인가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근데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 세워보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또 애굽의 모든 첫째가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첫째가 죽지 않게 넘겨주셨어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와중에 막 진행거나 누룩이 다 땅에 피어나기 전에 막 정신없이 막 먹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바빴어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이 민수기에서 지냅니다. 이때는요. 여유 있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즐기면 되니까요. 축제로 즐겼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탈출하게 해주신 거에 감사할 만하잖아요. 다 첫째가 죽는 와중에 우리는 첫째를 살게 하신 거 감사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6월절을 지켰다라는 얘기만 있고 그래서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여러분 광야 사막이 얼마나 더워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닐 때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이 뭐가 좋으냐? 그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여러분 사막에 가서 그늘만 있어도 참 할만하세요. 이런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또 사막이라고 밤에도 더울까요?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진대요. 얼마나 추워요. 그때는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또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안 굶기고 먹여주시고요. 목마르다 그러면 그 바위에서 샘을 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학꾼을 보내주셔서 하신 말이 뭐냐 하면 이 땅 너희한테 줄게 그랬는데 준다는데도 싫대요. 우리는 못해요. 우린 못 받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괜히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고나 있었나요? 노예로 400년 동안 헤매고 있었지. 근데 그런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땅을 준다는 데에도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은 40년 중에 한 번쯤은 감사할 만한데요. 끝까지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교역자 시절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교회 청년이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얘가 정말 그 자매한테 잘해요. 제가 들어봐도 옆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공주님 모시듯이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잘해주는데요. 그걸 당연하게 알고 뭐 감사하지 않더래요. 그랬더니 서운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치다는 거예요. 얘가 지친다는 거예요. 참 얘기를 듣는데 아유 그럼 같으면 헤어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이 네가 참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자매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면은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치고 만드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참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니까 40년 동안 참으셨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만큼 참을 수 있을까요?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래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말씀대로 하면 모든 일에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서두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감사하라 이러면 관용구처럼 떠오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 잘하시네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게 저기서 말씀하는 범사에라는 말이잖아요. 저게 범사에라는 거예요. 예. 꼭 그 범사에 감사하래요. 꼭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모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인데 그냥 정말 입버릇처럼 감사를 심는 거예요.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심으면은요 진짜로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악이 바뀌어서 선이 되고 나쁜 일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은 하루 쉬어요. 월요일이니까. 화요일날 교회 와서 처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이때 그냥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지 않아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다 찾아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어쩔 땐 제가 생각해도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일단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를 하나 들자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서 혼자 덩그러니 예배 드릴 뻔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이거 무조건 감사해요. 제가 혼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연이 있어요. 그냥 남들 좋으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개척 멤버도 없이 개척했는데 뭐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도 사람이 없는데 또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누가 와요? 주일날도 없는데 금요기도회를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저희 애랑 우리 셋이 드렸어요. 몇 달을 그렇게 드리는데요. 저희 애가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이제 개척 초반인데 얘가 예배만 시작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대. 예? 제가 가지 말라고 야 예배 시작하면 참어 막 그러는데요. 엄마가 또 애 편을 들어요. 애가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고 싶다 했는데 참으라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이제 하잖아요. 기타 내고 하는데 두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을 부르다 말고 갑자기 둘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야. 예? 찬양이 일단 시작하면은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첫 곡이 끝나야 어쨌든 끝났으면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면 하지. 일단 찬양을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만 했지요.
셋 중에 둘이 나갔으니 저 혼자 남았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고 이제 혼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갔는데 어쨌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했어요. 그때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항전 누가 안 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온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그분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목사인데 분명히 혼자 기타 내고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 무슨 짓이에요? 그분이요. 당황을 한 거. 일단 들어왔으니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어앉기도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니까 집사람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와서 앉았는데 얼굴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웠는데 오겠어요? 안 오죠. 예. 그때 이후로 혼자 예배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그것 말고도 감사할 일 자꾸 찾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반응을 봐도 설교가 괜찮고 어느 때는 죽쓰고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어느 때 하겠어요? 설교가 괜찮을 때 할 것 같죠? 물론 그때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께는 설교 죽을 써서 죄송한데 죽쓴 날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죽쓴 덕분에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역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배도 설교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이게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낮춰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주님 없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가 괜찮아도 감사, 죽을 써도 감사. 또 어느 때는요, 설교할 때 또 좀 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불면증이 있다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이 잘 와서 그렇게 주무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참 불면증 있다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잠이 도대체 안 온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참 그분 볼 때마다 걱정스럽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맨날 힘들다는데 오늘은 잘 주무셔서 맨날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불면증이 없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설교 때 조시는 분이 있어도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요. 다음 주일이 되면 조는 분도 없고 또 이번 주는 설교 죽었는데 그 다음 주는 설교가 괜찮고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감사의 그릇에 감사를 가득 채우면요.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중간쯤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뭐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은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랑 달라요. 곡조 있는 건 세상 노래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찬양에는 가사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노래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뭐래요? 찬송생활의 권능. 멀린 헤로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기 책이 좀 나온 지도 오래된 책인데 35개국에 번역이 됐고요. 10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짐의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막 다 때려부시고 핍박을 하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과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아버지라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도대체 아버지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캐로더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안 좋은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좀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자고 짐이 이제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과 그 아내와 어머니가 그 기도를 바꿔서요. 비록 알코올 중독 아버지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계신 거에 감사하고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 되도록 술을 마셨으면 건강도 안 좋아질 만한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일주일 내내 아버지의 문제를 놓고요. 감사기도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주일 했을 때요. 주일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제 식구들이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남들이 누가 그런 얘기 꺼낸 것도 아닌데 식사가 끝나니까 아버지가 먼저 자기 술버릇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래요. 그 후로 이제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술 딱 끊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짐이 아버지를 놓고 그전과 달라진 건 뭐였죠? 찬양했잖아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던 기도를 그 일주일 만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건 뭐 감사한 일이 없건 먼저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더 풍성해지는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